오늘은 아마겟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겟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하면 세상에서 영화도 나오고 종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 이 아마겟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성경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마겟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 있는가? 외우기도 좋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습니다. 16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세상에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그런 북쪽의 침략들, 남쪽의 침략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있고, 근데 이 대환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세상은 막 그러잖아요. 제3차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와 같은 전쟁이죠. 자, 이 아마겟돈, 세상에서도 세계 역사의 종말에도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세력, 마귀 세력하고 하나님 세력 간에 결전하는 그런 결전장으로, 전쟁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예.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장소를 예비하고 이쪽으로 다 모으신다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세상이요, 이렇게 뭔가 연합을 하면 세상이 이제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모아야 한 번에 모아놓으면 그 처리하기 좋잖아요. 바알 숭배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여서 야 나도 바알 숭배자니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모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와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군대, 전쟁이 일어나는 곳, 싸우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뭐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의 왕들 다 모으는 거죠. 전부 모이는 거죠. 이들이 어디서 모이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겁니다. 라카마 목사님은 그 중에 누구도 넣어놨냐면 북한도 넣어놨더라고요. 북한도 오고 일본도 오고 중국도 오고 인도도 오고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해가지고 싹 이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겟돈을 보면 구약에서는 무깃도라 그래요. 무깃도, 이 장소를 무깃도 골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깃도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렇게 모여드는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항상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예루살렘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거든요. 근데 현대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지구라 그래요. Biblical Tells라 그래요. Tell. 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지역에 보면 텔 아비브, 텔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이 텔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이 지중해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평평한 둔덕 형태의 도시형 주거지구를 말해요. 굉장히 넓은 평야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걸 텔이라고 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약 200개 정도 이상의 텔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 자, 아마겟돈, 이것을 무기또 평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40에서 60m 정도 높이로 솟아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8km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지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어봤죠?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처리하십니다. 이 지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무기또 평원이에요. 평원 굉장히 넓게 그냥 돼 있어요. 쭉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주변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시설들이 만들어졌었고 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지형의 높낮이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쪽 아래는 평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야니까 가기가 좋아요. 이쪽은 근데 약간 높은 데 있고 여기는 더 높은 산들이 있어요. 이쪽은 사해 넘어 이쪽에는 산이 굉장히 높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산지 지형이고 여기는 평야예요. 그래서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아래로 가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갈 때 이쪽으로 지나갔으면 편했죠. 이쪽 아래로 왔으면 비아 마리스라 그래가지고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이 여기가 낮으니까 해변으로 가기가 편한 길이었죠. 이쪽은 길이 험하고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여기 산 쪽에 산 위에 중간에 그리고 무기또는 여기 위에 있는 북쪽 지역. 이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는 레바논, 시리아 이렇거든요. 쭉 넘어가면 이제 뭐 그 옛날 지도로 보면 이제 뭐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바빌론이 있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무기또가 여기서 요충지예요. 딱 중간에 여기서 가려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지역에 모이게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무기또는 동서남북을 다 연결해요. 중요한 중심지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해변길, 비아마리스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집트 아래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이제 다마스커스, 메소포타미아 가는 길에 바로 무기또가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레바논, 아까 말한 것처럼 시리아,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 다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아라비아 쪽이 있고, 모세가 이제 쭉 그쪽 우측으로 동쪽으로 해서 이제 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서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고 아라비아가 있고, 또 남쪽에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이 있고, 아까 이제 중간 정도에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해변길을 따라서 지중해 길로 가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기 좋은 길로 되어 있다. 자, 그 무기또는 한마디로 뭐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의 중간에 있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을 많이 일어났었어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북쪽을 침범하러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기또로 지나가요. 야, 너희들 좀 지나갈게 하고 지나가야 되고, 아시리아에서 내려와서 바빌론이나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가려고 해도 또 무기또로 지났어야 돼요.
항상. 근데 그곳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있는 게 등장을 해요. 그 땅이. 여호수아 1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위쪽 지역을 분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봐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도 있었으니 이는 그가 요셉의 장자였기 때문이라. 즉 므낫세의 장자요 길르앗의 아비인 마키를 위해 뽑은 것이라. 그가 전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더라. 쭉 해서 므낫세 이제 보면서 11절에 가보면 므낫세는 이사칼과 아셀에도 소유를 가졌으니 벳산과 그 고을들이요 이블람과 그 고을들이며 돌의 거민과 그 고을들이요 엔돌 거민과 그 고을들이며 타낙 거민과 그 고을들이요 무깃도 거민과 그 고을들이니 그 세 지역이라. 므낫세 쪽에 이제 무깃도 거민들 고을들이 이제 됐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는 거기에 이제 곡식 저장고 지하수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관광지로 가면 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관광지로 무깃도 골짜기 가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수로도 있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가 공격을 했고 무깃도가 파괴돼요, 한번. 그리고 나서 아합 왕 때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 한번 있었죠. 자,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제 직접 등장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아하시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열왕기하 9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27절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하는지라.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말하기를 그도 병거 안에서 치러하자. 그들이 이블르함 곁에 있는 구르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그를 쳤으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죽어요. 예후가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죽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예요. 또 하나는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가 아시리아를 이제 치려고 북진을 해요. 그러면 무깃도 지나가야 돼요. 무깃도에서 또 이 파라오 느코하고 또 이 요시야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무깃도가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보면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나갔더라. 파라오 느코가 그를 보고 무깃도에서 죽이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은 그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옮겨 에루살렘으로 가져가 그의 묘에 장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무깃도에서 죽어요. 전쟁하러 이제 올라가는 파라오 느코를 지나가라고 그냥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또 나와서 전쟁하다가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죠. 자, 이 현대사의 세계 역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 1917년에 연합군 장군 이름이 누구였냐면 알렌비 장군이었어요. 영국에 무깃도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그동안에 400년 정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터키가 통치하고 있던 것들을 끝내요. 터키 군대를 물리치고 영국이 위임 통치하게 돼요. 1922년. 이런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서도 또 무깃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보면 꼭 무깃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전쟁 일어났던 곳, 전쟁하기 좋은 곳. 자, 성경의 예언은 어떤가?
무기또 계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16장 16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6장에 보니까 동방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지역에 전부 모이는 거예요. 전부 모이게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건너오기가 너무 좋죠. 북쪽부터 시작해서 북동쪽에 있는 모든 동쪽에 있는 이방의 왕들이 전부 그냥 건너올 수 있는 거 쉽게. 보트 필요 없어요. 그냥 건너오는 거예요. 그냥 기마병들이 오는 거예요. 미래의 전쟁, 이때의 전쟁은 최첨단의 무기가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준비되는 군대로서 오기도 해요. 여러분 뭐 EMP라고 하는 그 폭탄, 자기 폭탄 그거 터뜨리면 전부 전자기기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연료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병들이 준비돼서 동쪽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돼서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아마겟돈 광야의 그 평야에 이런 말이 지금도 써져 있대요. 성경에 의하면 이곳은 인류 최후의 세계 전쟁이 일어날 곳이다. 아마겟돈 아예 평야 이걸 딱 편말이 써져 있대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전쟁하는 것. 요엘서에 보면 우리 이제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환란 끝에 있을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이 요엘서 3장에 등장하는데 요엘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14절에 보면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무깃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요엘서에 보면 등장하는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은 바로 대환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전쟁하고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시키려고 오시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소선지서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바로 무깃도에 집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재판관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재판관기 5장 한번 볼까요? 재판관기 5장 19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키송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간 키송강이라.
여기 이제 19절 20절에 무깃도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우는 모습.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땅에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변모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으로 변모되고 이들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늘의 군대로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십니다. 자, 계시록 한번 14장 20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4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 14장 14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대환란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부분이에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실 때가 됐고 그래서 16절에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러면서 18절의 끝부분에 보면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시면서 다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들의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 이방의 왕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주님께서 짓밟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185m예요. 계산을 하면 약 300km 정도가. 약 300km 정도가 퍼지는 거예요. 피가. 엄청난 거죠. 대환란 마지막.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날에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군대로서 주님 뒤에 따르죠. 함께 땅에 돌아와요. 그리고 의로운 심판을 이방인들 세상 체제 위에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즉 아마겟돈에서 직접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시체가 가득 차죠. 그러면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무깃도에 모인 겁니다. 아마겟돈에 모였다. 아마겟돈. 여기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 모여서 시체들이 있을 때 그 시체들을 먹으라고 새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겟돈에는요 수많은 독수리떼가 번식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도 대환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도 바로 이 독수리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때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하면서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곳에 독수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주님의 군대하고 전쟁하려고 모이고, 아까 계시록 19장 19절에 이스라엘 대항해서 세계가 모이는 겁니다. 연합해라, 연합해라. 세계의 연합군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2억의 기병대를 보유한 동방의 열왕들이 주도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요, 말들을요 엄청나게 키웁니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게.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도 주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에서 주님의 군대가 이방 군대를 짓밟는 장면이 요엘서 2장에 등장합니다. 요엘서 3장에는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주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등장합니다.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엘서가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라. 우리 여기 딱 붙여놨잖아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죠. 세분화하면 이제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자, 인류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런 많은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할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또 모독하는 그런 죄인들은 주의 날, 아까 요엘서에서 말했던 주의 날, 무서운 날, 그 주의 날에 아마겟돈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 퍼부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언제 이 날일지는 모르죠. 날짜는 몰라요. 근데 점점 하루가 지나면 그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것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이제 일단 공중 재림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위로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 오신다는 거. 그날을 좀 사모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지상에서 아마겟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그렇다고 복음을 전해서 이런 거 겪지 않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아마겟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도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아마겟돈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또 여러분이 또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미래에 일어날 아마겟돈에 대한 부분들, 대환란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일어날 사실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다시 오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집니다. 주님,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가는 마지막 때 더 깨어있고 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믿고 또 경고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또 귀한 일들도 잘 수행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